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참다운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요. 참다운 기도의 능력. 오늘은 참다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이제 연초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마지막 날, 또 첫 해가 뜨는 그때 어딜 가죠? 저기 동해의 정동진을 가죠. 정동진에 가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또 금식 기도하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 이런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감동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추스릴 줄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은 자기 가정 정도만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나의 기도가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바로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크기, 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평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지역을 품고 또 대한민국을 품고 또 세계를 품는 기도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인데, 오늘 나오는 이 한나는 개인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그걸 품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역사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단지 자기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기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기 시대,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는, 왕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그 사무엘상 첫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 첫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는 단지 자기 자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원대한 꿈과 비전을 놓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지 아들 하나 주십시오,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고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또 참다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바로 개인의 기도가, 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해요. 엘가나,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 중에 브린나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지만은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이 두 아내가 서로 위로하면서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격분시켰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가 격분하게 열이 받은 거예요. 그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브린나가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해서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니까 브린나가 그걸 보고 더 열받은 거예요. 예? 자식도 없는 게 저까짓 게 무슨. 그러면서 계속 약 올리면서 격분시켰어요. 그때 이 한나가 너무 서글프고 서러워가서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먹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한나는 개인적인 고통,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울고 끝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격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머리채 끄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브린나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누굴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불행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도리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불행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소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는 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한나 보시면 한나는 다른 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극히 개인적인 기도,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기도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지도자예요.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본인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소제목처럼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시대는 누구에서 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는 열어졌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여리고 정탐꾼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는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그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미천한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창녀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은 기생은 좀 고상한 표현이죠. 창녀입니다. 창녀.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라합. 이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야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광야를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믿기만 한다면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한 번도 자신의 민족과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가족만 좀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정복할 때에 우리 가족만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였던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등장을 하죠.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게 바로 이 라합이에요. 라합. 또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은 참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시아버지 유다와 간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라합,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밧세바, 여러분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비천한 여인. 또 룻,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여자를 택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합을 택하셔서 이방 여인이고 그렇게 생활이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고 또 가문이나 족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출처가 불분명한 이 여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런 여인을 들으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라합이 등장을 해요. 15명의 인원이 나오는데 다 남자예요. 다 남자고 오직 한 명, 라합만 여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금방 읽었듯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자기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전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한나처럼, 라합처럼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예요. 은혜의 족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거기에는 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꼭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은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어려움이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했어요? 한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될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라합이 등장을 하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조의 문을 연 여인 룻이 나오죠. 룻. 예? 룻과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는 누굽니까? 과부 시어머니고, 룻은 누구예요? 과부 며느리예요. 희망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도저히 살아갈 길 없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는 기도할 때에 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기도한 거 없어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보아스 친족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떤 기도한 겁니까? 우리 두 시어머니하고 제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간 사람들, 여러분, 훌륭한 여인들이 다 있지만은 그런 여인들을 놔두고 비천한 이방 여인들, 가난하고 과부가 된 그 룻, 나오미,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녀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나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극히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기도한 거예요.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가 위에서 살펴본 한나, 라합, 룻, 처음에는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적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앞뒤 재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연초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새를 맞으면서 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그러잖아요. 그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5만 번. 얼마나 여러분 그의 삶이 복잡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감격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신이 나는 거예요. 5만 번은커녕 5번도 체험을 못 해본 분들이 없겠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제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 또 한나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얼마 줬어요?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갑절. 왜요?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애 낳지 못하는 여인 그 한나를 이 엘가나는 더 사랑을 했어요. 분이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그냥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너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큰 아픔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한나에게는 강력한 위로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죠. 엘가나가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얼마나 이 살가운 남편이에요. 그죠? 막 울면서 먹지 않으니까 옆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한나의 고난은, 한나의 고통은 그럭저럭 견딜 만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 만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애를 못 낳는 것은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 먹고 사랑하며 잘 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엘가나가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작은 위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보통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이나 독차지해야 되겠다. 자식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이나 독차지해야 되겠다. 남편의 사랑에 더 집착을 하고 또 그 분이나
경쟁을 하고 더 대적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것은 이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작은 위로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작은 위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위로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는 분들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늘 곁에 작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삶이 평탄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못할까? 삶의 고난이 있지만 위로받을 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 마음이 여려운 사람들, 작은 위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은 위로에 만족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집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친구들 막 초청해가지고,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해. 식사하면서 막 수다 떨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남편 욕하고 막 욕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풀어진대요. 잠시 잊어버린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 해외여행 한 일주일 갔다 오면은 다 고난이 다 잊어버려진대. 그게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는 기보다는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쇼핑 중독에 걸린 자들도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막 사다 보면은 그 위로가 된대. 그래서 고난도 잊어버린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 작은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위로가 있고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있는 사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작은 위로마저도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으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막는 작은 위로가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언제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 탕자가 마지막에는 남의 집에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으면서 돼지를 치잖아요. 그죠? 돼지와 함께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 돼지가 먹는 것 쥐염 열매라도 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쥐염 열매가 마지막 떨어지니까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에게 돼지밥이라도 계속 있었으면은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돼지밥 쥐염 열매 먹으면서 연명했을 것 같아요. 계속 머무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쥐염 열매 같은, 돼지밥과 같은 그런 작은 위로에 만족을 하고 작은 위로에 여러분 삶에 안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쥐염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위로, 세상의 방법이 다 끊기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 근근히 작은 위로가 있어가지고 그거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보다도 아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세상의 위로 방법이 다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런 주염 열매 같은 나에게 남은 작은 위로마저도 빼앗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위로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 그것까지 버릴 수 있을 때에,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 한나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남편의 그 작은 위로, 갑절을 주고 사랑을 해주고 내가 열알보다 낫지 않냐, 이런 남편의 위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부르짖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분기점에, 그 터닝 포인트에 놀라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위로, 가정의 위로, 명예의 위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까지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이런 위로를 떨쳐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참다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개인적인 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가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셨고, 또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무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지 몰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위로가 우리 앞을 가리고 늘 우리가 내 작은 위로가 있으면, 그 작은 위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또 아껴주는 그런 남편의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작은 위로에 머물지 않고 참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나의 그 기도의 체험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